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장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숫, 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요. 당황하신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에게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울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아이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아이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당황해서 황당해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주일학교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리라고 해서 울상을 짓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 아이 말이 어떠냐고, 왜 그 아이의 말이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말이 맞을 거라고 대답하니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이때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온유하시니 부장 장로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께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이미 무너진 걸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물어줍시다. 제가 수리비 반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여러분이 안 무너뜨리셨어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인 거죠.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정말 여리고성을 볼 때에 정말 누가 무너뜨렸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싸웠던 바로 전쟁,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오늘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멘. 여러분,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의심을 갖고 때로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좀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교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어찌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사진에 나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텔 제리코라는 곳입니다. 아마 이곳이 여리고의 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사실이지만 또한 오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여기시겠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는 단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어떤 숫 양의 뿔을 썼고 어떻게 함성을 질렸냐는 그런 비결과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몇 번 도는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그 방법과 비결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방법, 비결 몇 번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몇 번 돌아서 얼만큼 크게 소리질러서 어떤 나팔과 수장의 뿔을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이 있는가라는 거죠. 즉 원리, 법칙. 그 드러나는 어떤 행동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믿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소망의 어르신 한 분의 고백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되죠.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기 시작했다 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돌아보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의 반응과 그 믿음에 대한 행동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자 사르르트 푸코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오는 어떠한 응답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바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가? 히브리 기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까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나팔을 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여리고 성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두려움의 기억의 도시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을 옳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여리고성은 단지 견고한 성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의 성이었습니다. 메뚜기의 자아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큰 요새가 바로 가나안이었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대단한 리더, 대단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와 비교하여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고 정말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비하면 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상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자격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것을 깨달은 그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리더는 바로 교인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으로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나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영적인 신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신뢰는 이 터무니없는 이 엉뚱한 명령의 내용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시는데 건물 10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나팔 불어라, 함성 내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다 일어나서 교회 한 바퀴 돕시다 그러면 아마 한두 분 따라오실 거예요. 왜요?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두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에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다, 뭘 아는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여리고성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진짜 말하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물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으로 시작돼야 될, 그리고 합리, 이성, 논리를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인정하고 동의하고 공감하여 그 믿음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닫힌 여리고와 같이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기술에 대한 해석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본과 기초가 없으면 요령과 기교만 배우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우리 반지하 집사님 아실 거예요. 기본과 기초가 없으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도 너무 잘하시죠. 그러면 항상 뭐만 물어보죠? 요령과 기초입니다. 신앙도 기본과 기초가 없으면 요령,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기교와 방법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깊은 교훈이 됩니다.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의 새로운 도약은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과 기초, 파운데이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의 전략 앞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하나의 목소리로 함성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바로 다음에 7장은 아이성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는 아이성에 정말 아이같이 초라한 민족들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아이성의 실패는 또 다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의 여러분 실패, 아이성의 죄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아주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이 실패는 단지 하나님 진짜 깐깐하다, 아니 전쟁 가서 그거 하나 그거 훔친다고 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던 실패입니다. 즉, 아이성의 실패는 죄의 은밀성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다는 건 안 본다는 것이죠. 안 본다는 건 그 존재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개인성입니다. Privacy of sin.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죄인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고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솔직히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모두 동감하고 동의하지만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don't ask, don't tell. 물어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맙시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은밀성, 죄의 개인성 때문에 학식이 있고 지긋한 나이가 있고 존경받는 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이러한 죄의 은밀성과 죄의 개인성과 죄의 분리성을 통하여 실패했는데 이 아이성의 여호수아 7장에서 8장으로 가면 이제 아이성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성의 죄의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나요? 오늘 여호수아 7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통독하신 분들,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는 회개입니다. 죄의 회개. 옷을 찢고, 이것은 공적인 죄의 회개이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울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 죄를 뿌리고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로다.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죄를 졌어? 빨리 한번 누가 죄를 졌는지 빨리 뽑아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찾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동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 장로들이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Something is wrong.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물 아래 수면에는 썩어져 있고 냄새나는 썩은 물들이 가득 차일 수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그 건강은 단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하나의 뉴스가 있죠.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 통해서 희생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발견이 되고 치료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행동하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식량을 비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님비라고 아십니까? 님비? 냄비가 아니고요. NIMBY.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격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병원체의 접근을 막고자 남의 집 대문 앞에 못질을 합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죠. 터널을 막고, 그리고 지금 치료받는 병원 앞에서 우리 마을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총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창궐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의 지옥으로 가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여리고성 가운데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과연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적으로 나만 살면 될까요? 아니면 님비가 아니라 님치, not in my church, 교회 문을 닫고 죄 지은 사람을 쫓아내면 될까요? 우리 재직분들 재직 훈련할 때 개혁신앙의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요건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는 word,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 sacrament이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치리, discipline입니다. 아니, 말씀과 성례는 이해가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받은 삶이 돼야죠. 그런데 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해야 되는구나, 잘못하면 쫓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치리는 영어로 punishment가 아니라 discipline입니다. 즉 치료 훈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병원은 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병원에 왔는데 당신의 병은 이것입니다, 나가세요 하지 않죠. 병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료와 치유와 훈련이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잘 아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료되지 않을 때에는 함께 슬픔과 아픔을 갖는 것이죠. 즉 교회는 치리, 치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의 치료, 치유 가운데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쓸데없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거짓 뉴스 너무 많죠? 의사가 아니라 인터넷이 의사가 돼서요, 잘못된 처방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비방, 개인적으로 마구 가십하고 거짓 소문을 내면 치명적입니다.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죄는 숨어버립니다. 병원도 여러분,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을 조롱하고 당신이 왜 이 병을 가졌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숨어버립니다. 치료 못합니다. 다른 사람 죄를 들춰내면서 또한 내 죄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숨겨버립니다. 나도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내가 가십하고 소문을 낼 때 내 안에 있는 병을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율법적 우월주의로 인해서 절대 죄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될 때 건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치료되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치료받은, 용서받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출애굽기, 즉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서 교회가 탄생될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죄를 해결하고 공적으로 회개함으로 마띠아를 선출했을 때에 그들이 그 화해를 통해서 성령의 그릇이 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초대교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죄 때문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당장에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됩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죄에 반응하고 해결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이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통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죄의 문제가 교회에 생겼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에 이 치욕적인 교회의 리더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이방인들을 불러, 시체를 처리하는 우리와 모르는 사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시체를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죄의 물음을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라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비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교회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1세대들이 지금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 2세대들이, 그 청년들이 들어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율법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 죄 때문에 지금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체를 메고 그 남편 곁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교회와 모든 사람은 가십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비난하고 그 자녀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죄인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제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치료와 치유의 교회인 것입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는 교회,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형통한 가운데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약함 가운데만이 아니라 악함 가운데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죄일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죄를 통해, 형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죄의 은밀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끊어지고 회개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의 입술입니다. 거짓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으셔 그 신뢰와 친밀감을 깨어버리는 거짓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도 간에 똑같습니다. 내가 I'm sorry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친밀감이 있을 때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동일합니다. 나라도 동일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숨게 만들고 신뢰와 친밀감을 깨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깨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거짓과 그리고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we are numb.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신경의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니면 말지 그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자기 성찰과 성도 간의 상호적인 보호와 존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죄의 개인주의가 되어 죄는 각자지고 교회는 괜찮은 척 모여서 경건한 이야기만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의식과 해결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대로 큰 소리를 치지만 자기부터 있어야 될 회개는 사라지고 안에서부터 썩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각성과 회복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의 실패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리고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승리든지 그것이 어떤 죄의 실패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바로 새로운 도약의 기초와 기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아이성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통해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패까지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의 회복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살아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살아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 계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에 살아 계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